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토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가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향한 성전의 법이 지켜지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성전은 여느 다른 건물과 같이 그냥 세워져 있는 건물 그 이상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봤던 거죠. 7절에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다른 어느 건물과 같이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건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산다든지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보여준다든지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성전이 이런 곳이라고 하면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일단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어야죠. 성전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나 하셨죠.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믿지를 않아요. 이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성전을 대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런 그 결과들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속된 곳으로 만들어요. 더럽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신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 라고 한다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법을 말씀하세요. 성전법이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의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전법이래요. 성전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오래전에 한번 있었죠.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곳 산으로 임재하십니다.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 당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구름이 끼고 그 광경을 본 백성들 두려워서 신의 산에 접근을 못했대요. 왜? 죽을까 봐. 하나님도요, 그 신의 산으로 임재하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신의 산에 접근하지 말아라. 짐승이건 사람이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또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손도 대지 말고 돌을 치든지 활을 쏴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곧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절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까지도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은 그거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었고요. 다른 몇몇 사람들도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장로들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허락하셨을 때만 접근이 가능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전을 통해 본 환상을 통해 본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도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전만이 아니라 산꼭대기 성전이 지어진 그 주변, 그것도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꼭대기의 성전터 주변, 그렇다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 자체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지정하셨으면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주변의 모든 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전도 자꾸 침범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속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에서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그런 성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터가 건립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릴 겁니까? 정말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진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전법을 어떻게 준수할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물음이 생겨요. 구약 시대는 당연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전법을 또 말씀하셔서 그 모든 지경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전법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성전을 대하던 그런 그 자세와 그리고 신앙만큼은 보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법의 정신과 또 그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도 포함하겠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으로서 거룩함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즉 여전히 그 성전법이 교회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법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구약 시대나 적용되는 것이지 오늘날 그 성전법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속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속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룩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다른 어떤 것과 다를 바 없이 속되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인정받을 겁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성전법이 교회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속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런 점에 있어서 도전받고 있어요. 누구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세워져 있었던 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제2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여전히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공사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세워져 있었던 그때 그 당시의 성전, 여러분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주께서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전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속된 곳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 눈에 비춰진 성전, 주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곳을 사람들이 속되게 만들어요. 성전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성전은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짓들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곳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으니 누가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을 장악하고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제사, 부자들의 자기 자랑거리였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물로 바꾸는 너무나도 비싸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면 누가 부자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부자들의 자기 자랑하는 곳,
그게 제사였고 성전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시면서 성전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유대 전쟁 때 AD 70년 로마와의 유대 전쟁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거룩해야 할 성전, 성전법이 지켜져야 할 그 성전이 지켜지지 않고 속되니까 버려버리세요. 쓸모없다는 거죠.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러 계세요? 그 속된 곳에 하나님이 왜 머물러 계십니까? 버려버리셨어요. 존재할 의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약의 성전보다도 더 거룩함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거룩. 오늘 성도들이 더 거룩해야 된다. 왜? 누가 거하세요? 거룩한 영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어요. 내 영이 거하는 겁니다.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가 끝났다면 물론 성전법 안 지켜진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성전법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곳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곳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곳이 거룩합니까?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거냐? 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로부터 모든 교인들은 책임을 집니다. 나는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지체는 누굽니까? 당연히 성도들입니다. 그럼 교회의 성전법을 누가 지킬 거예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의무와 이 책임을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성전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걸 누가 좌우할 거냐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발견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인데 오늘 제1교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전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